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넷째 주일 성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오신 은혜를 감사하고 믿게 하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도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듣겠습니다. 듣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이 되어서 믿는 이들이 다 순종하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전파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루돌프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니면서 착하게 산 아이들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백화점에 가서 성탄을 기념한다고 물건 파는 일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약 성탄절을 산타크로스와 그리고 루돌프 사슴들이 끄는 썰매와 그리고 선물을 주는 이 수염기른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동들처럼 천사를 만나 소리를 듣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거한 이가 없는데도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예수님 찾아 나와 영접하여 모시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참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은혜의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성육신하신 날이라고 바꾸어 불러야 옳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주님이 성육신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날이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하셨을까? 예수라고 하는 뜻은 저희들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타크로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고 영생을 주시는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풀면 죄인을 구원하러 친히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싹신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하는 뜻을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서 하실 일인 대속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우리가 치룰 값을 대신하여 치루어 주시는 은혜,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타크로스니 뭐니 하면서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는 루돌프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트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조형물들이 생각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15장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1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됨과 동시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신 사역들을 짧게 기록을 하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기록함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사시고 사시다가 말씀하시던 대로 승천을 하시고 승천해 가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동안에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들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16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그것으로 사람의 생애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오셨다, 사셨다, 죽으셨다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하신 대로, 증거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요. 그렇게 다시 죽을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살아계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다음 시간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증언해야 될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때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다시 병들거나 다시 죽을 이유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사시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죄사함만 받는 거 구원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을 함께 소유한 것,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부활을 누가 받나?
처음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어떤 느낌을 가졌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봤다? 죽은 자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찾아간 그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 그걸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내 스승님, 내 주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난 주님을 봤다?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왔다면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없었겠지요. 뭐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셨잖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증거하셨잖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갔다면 즐겁지 않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기대감이 부풀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서 무덤 돌문이 열려지고 거기 주님이 안 계시고 선사가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지 않았겠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되었도다. 가르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도다. 그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듣기는 했는데 배우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교인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암송대회도 하고 필사도 하고 시간마다 수없이 많이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믿지는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 시대의 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걸음을 걸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셨어요? 죽은다. 그리고 장사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아 향품을 발라서 장례 절차를 밟아주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읽은 대로 믿으시고 배운 대로 사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읽어요, 들어요, 많이 배워요. 그런데 믿고 살지는 않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요? 우리도 배웠단다, 우리도 들었단다, 우리도 따라다녔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죽은 예수님을 뵈러 갔다.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다.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랬다라는 게 이 기록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 읽고 듣고 배우고 설교한 바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셨다, 내 죄가 속량된 것이다, 그냥 믿으셔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배우기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믿음은 죄사함 받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도 죄인으로 살아요. 죄 때문에 쩔쩔매면서 살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럽다는 듯이 살아요. 죄사함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머리로는 받았다고 인정을 했고, 귀로도 받았다고 들었고, 입으로도 받았습니다, 아멘, 시인도 했는데 살기는 죄사함을 전혀 받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배웠으면, 부활한다고 들었으면, 부활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으면 뭘 믿으러 무덤으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가야 돼요. 부활을 확인하러 가야 돼요. 부활의 현장으로 가야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고 죽은 자에 대한 산자로서의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될 것 하나 있어요. 들은 대로 믿고 사세요. 배운 대로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믿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면 믿고 사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거 자꾸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다.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오늘부터 세상에 뭐로 살아요? 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죄 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해서 아니에요. 눈 안 흘겨서가 아니에요. 저거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 향품 사서, 향품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발라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사서 준비했다가 발라드리러, 어제 금요일 날 또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돼서 절차를 못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발라드리려고 죽은 자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그랬어요. 향품을 사갖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한다, 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믿음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집안 대대로 교회를 섬겼다고, 그 교회를 다녔다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다닌 모태신앙인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모태신앙인이었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덜렁덜렁 나도 대를 이어서 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근데 그 무덤은 누가 굴려주지? 그 큰 돌로 막아놨던데, 더더군다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그 무덤문을 어떻게 굴리지? 그렇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함께 여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묵상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묵상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근심하셔요. 그래서 근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근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앞날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돌을 굴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받고 믿으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던 거, 염려하던 거, 돌 생각하던 것이 완전히 해결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역사를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걸 돌을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굴려 놓으시는 거예요. 야, 그 돌 어떡하지? 마리아야, 어떡하지? 여기 본문에 보세요. 세 여자가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또 살로메에게 그 돌은 어떻게 누가 움직여? 우리 여자들, 우리 힘으로 될까? 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여? 다 벌써 해놓으셨어요. 3절 말씀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시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우리에게는 다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죠.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하는 염려가 있죠. 그때 4절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는 얘기하고 가고 걱정하고 가고 불안해하고 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불안해하게 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으로 앞서시고 불 기둥으로 앞서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님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믿으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돌이 얼마나 났다고 그랬어요? 공깃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기 심히 큰다는 말은 대조격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굴릴 수 없을 정도의 크기를 말해요. 심히 크더라.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무게예요. 사람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기를 말해요. 돌이 심히 컸다. 사람이 못 굴리고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고 사람으로선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그 크기의 돌이 무덤 문에 있었다. 근데 그게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는 빽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안에는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당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가진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큰 돌을 보고 그거 어디다 부탁할 거야?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아니, 난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옮겨주실 줄 나는 믿어. 여러분, 혹시 지금 큰 돌을 가지고 계세요? 큰 돌이 눈앞에 보여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쩔쩔매고 계세요? 절망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큰 돌을 옮기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가면서 오줌을 찔끔찔끔 싸지 않아요. 영역 표시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누구 찾아가요? 예수님 찾아가요. 이 여인들이 찾아가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묵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이 다 옮겨져 있으니까 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뭐 했대요? 놀랬다. 믿음 없이 갔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놀랬다. 놀랄 게 뭐 있어요? 뭐 보러 갔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갔다면 놀랄 이유 없잖아요. 할렐루야 해야지. 진짜로 살아나셨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네. 그래야 옳잖아요. 여기는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갔고 배운 건 배운 거고 들은 건 들은 거고 믿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거나 퀴티를 하면서
그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안 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면. 성경 읽는 게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다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설교와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었겠죠. 여자분들인가 또 구원도 해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신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 그것을 보고 나서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와 있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거기 무덤에 이렇게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안 보이시고 그 천사가 와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가 속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머물렀던 곳이다. 잠시 계셨던 곳이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흐트러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 움직이고 계신다. 7절의 사명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이제 사명자가 돼요.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먼저 가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먼저 가서라는 단어를 오늘 적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부모 생활이나 선생님 생활은 먼저 가서라고 하는 의미를 마음에서 생활에서 일으켜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행하여 보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서 계신다.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려고 먼저 가셨다. 이게 본을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나중 믿는 이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본 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먼저 본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실천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서 따라 살게 하라. 먼저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서 뒤를 따라서 행하면서 살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잘해서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먼저 가서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제일 먼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나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 그 사명이 뭐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봤으니 본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고 먼저 다녀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배운 대로, 내가 먼저 본 대로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서 뒤를 이어 살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던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지? 여기 안 계셔.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 그러니 가서 있는 그대로 전해라. 나 부활 봤어. 예수님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어. 여러분을 찾아오신대. 먼저 만나러 오신대. 성경 먼저 보셨습니까? 예수 먼저 들으셨습니까? 우리 뒤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 만난 예수님, 받은 성령님, 그리고 배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먼저 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전했어요. 너희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전했어요.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성령 받고 먼저 복음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일의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찾고 뭘 찾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세상적으로 하지 맙시다. 먼저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들에게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서 전해라. 가서 증언해라.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것이 먼저 본 사람, 먼저 받은 사람, 먼저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맞으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신 이후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서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함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또 다른 복음화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계세요. 바울이 생겨나고 있고 베드로가 생겨나고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은 비교적 막 축약을 해서 전하느라고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어요.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사심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처음 보고 제일 먼저 본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 2023년 성탄주의를 지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셔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믿음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전해요. 받은 은혜를 전해요. 받은 복을 전해요. 받은 구원을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예수님 믿으셨나요? 만나셨나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오신 주님,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 오셨습니다. 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주로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영접하십시오.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도 날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어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살게 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